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또 이 시간 또 시작합니다. 또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진리의 말씀의 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이 잘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또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제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도덕적 율법 십계명 해설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교리문답을 보면은 이 십계명 해설이 이제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의 계명이지만 이것은 하여튼 율법을 대표하는 정수입니다. 정수. 그러니까 늘 강조하는 거지만 신약 교회가 이 십계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아주 신앙의 큰 오류 또 해가 된다는 걸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십계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계명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난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그건 복음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전혀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는 그 사실 사이비 신앙이죠. 사이비 신앙. 근데 오늘날 이제 이 교회 학교나 강단 사역에서 이 십계명의 교훈을 좀 바르게 가르치지 않거나 이해시키지 않거나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참 치명적인 이 해가 된다는 걸 정말 안다면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길을 아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 이 해설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진리인지를 잘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십계명의 의미, 먼저 이제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해하면 이제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율법에 있는 십계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소개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언급한 사항,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제정하신 공중 예배는 아직 유효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내가 말한 두 번째 사항, 즉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부터 경건의 참된 특성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알므로써 심판이 두려워 부득이 중보자에게로 마음이 이끌린다는 것을 확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제 이 율법을 사실은 이제 율법 자체를 정면으로 대하게 되면 누구라도 이 율법은 이 사람은 완전히 지키기는 어렵겠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중보자, 즉 나를 이 율법의 정죄와 나의 이 율법의 내 이 불완전함을 참 막아줄, 또 나를 거기서 보호하실 그분, 즉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당연히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여튼 이유가 없겠죠. 무조건
그 자신이 여전히 자기의, 자기 어떻든 중보자 예수님에게 여전히 가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를 여전히 숭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을 요약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성과 즉시 마주치지 않고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그를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 그 마음,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을 논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사항을 발표한 적이 있다. 즉 우리 자신의 덕에 대한 의견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모든 확신을 포기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자신의 철저한 가난을 깨달아 알므로써 깨어지고 부서질 때 심령의 가난함이요. 물질적인 가난함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심령,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우리는 순전한 겸손과 자기 비하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 바 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겸손, 낮아짐,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인일 뿐이구나, 무엇 하나도 스스로 드러내거나 자랑할 만한 게 없고 온전한 게 없구나 하는 이러한 게 온전한 자기 비하죠. 이 두 가지 모두를 주님께서는 그의 율법에서 이루신다. 첫째는 합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시면서 그는 자신의 신성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러한 경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말씀하신다. 둘째로 자신의 의의 규범을 선포하신 후 우리의 무력함과 불의에 대해 책망하신다. 여기서 이제 의의 규범은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사악하고 일그러져 있어서 그 본성의 타락이죠. 언제나 그의 공의로우심에 반대하며 우리의 능력은 선을 행하기에는 연약하여 그의 완전하심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흠이 없으신 분인데 이제 그분에 비해서 우리를 비춰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점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 위에 기록되고 새겨졌다고 한 내면적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두 개의 돌판에서 배워야 할 바로 동일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무감각한 잠에 빠져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이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 내적으로 증거하고 감시하며 선악의 차이를 우리 앞에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우리를 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그 나팔소리,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간을 내적으로 계속해서 그의 어떤 악에 대해서, 그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고소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죠. 찌르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오류의 어둠 속에 덮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법을 통해서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거의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연법, 그러니까 자연계시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사실은 힘들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자신의 그 죄악의 본질이 도대체 뭔지도 알 수 없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 자신이 그 죄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그는 그것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밖에도 인간은 거만과 야심으로 가득하고 자기 사랑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살필 수가 없으며, 또 말하자면 자기 속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이 자신의 실제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 도덕이나 윤리나 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냥 보편적인 그런 어떤 윤리, 어떤 그런 걸 가지고는 지금 정말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상태를 절대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우둔함과 거만함 때문에 필요함으로 주께서는 기록된 율법, 성문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연법에서는 애매한 것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무관심을 일깨워 주시며 우리의 지성과 기억을 더욱 강하게 자극시켜 주려고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첫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그걸 보고 이해하고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무지함, 어두움에서 깨어나는 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실체를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율법의 용서 없는 냉혹함이다. 냉혹함. 율법은 참 냉혹하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사실은 뭐 십계명도 그렇지만은 어떤 그것을 지켜라, 따르라, 순종하라, 이러한 아주 냉혹함이 있어요.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또 거기에 따르는 형벌, 참 하나님의 심판, 그러한 것도 역시 아주 빈틈없이 딱 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냉혹합니다. 자, 이제 율법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는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아버지와 주님의 의치를 찾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율법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지켜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그에 따라서 공의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벌을 줄 거야, 형벌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권리가 왜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마땅히 어떤 명령, 어떤 요구, 뭘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요구하시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권한, 권리를 무시하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했고 또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생명을 또 유지시켜 주시고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그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사랑과 경애를 돌려드려야만 한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피조물이 가장 첫 번째 정말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먼저 앞서는 게 없는 거예요. 앞서는 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땅히 창조주 앞에 여기서 영광, 존귀, 사랑과 경의를 돌려드려라. 돌려드려라.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따라 어디로든지 따라갈 권리가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여 그를 즐겁게 하는 일에만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 그는 의로움과 정직함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불경건한 배은망덕으로 우리 창조주에게서 돌아서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토록 의를 소중히 간직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에게 합당한 존귀를 그에게 돌릴 때 뒤따르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드리는 유일한 예배는 의와 거룩과 순결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의와 거룩과 순결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참 진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에 맞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다거나 가난한 빚진 자처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핑계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자꾸. 죄질 능력은 있으면서 의를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라고 막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측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죠?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답게 의의 친구, 불교의 원수로 머물러 불의의 원수로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물론 이제 하나님은 그는 옳은 것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는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의무감으로 순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다. 그렇습니다. 이 참된 경건의 신앙은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모든 죄와 잘못은 자기 허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의 겸손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불순종이나 자신의 죄나 자신이 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진 못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때요? 그건 다 자기의 죄성, 자기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발생하거나 우리가 어떤 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린 그걸 마땅히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분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자신에게 하여튼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그저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게 진실한 신자의 항상 마음이에요. 마음. 만일 저희가 지배하는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붙잡아 맴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아버지를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구실로 내세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아주 뻔뻔스럽게 나오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불가피성이라는 악이 우리 안에 있고 불가피성.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자체가 구부러져 있으니 당연히 악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 쪽으로는 좀처럼 그쪽으로는 그건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쪽으로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불순종,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과 교만의 죄가, 그 타락의 죄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 전가되어 있는 거예요. 전가되어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의 이런 그 타락한 마음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에게 품었던 마음이에요.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그냥 냉큼 따먹은 거예요. 예. 자, 우리는 도덕법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과 그는 자비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친절하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제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한 가지 주제가 이제 이 내용이죠. 자, 율법의 엄격함은 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율법은 그냥 무조건 채찍을 막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막 휘둘러 대려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네, 이제 계속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에 의해 이 정도까지 유익을 얻고 난 다음에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 우리 자신 속으로 내려가야만 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다. 첫째로 율법의 의를 우리의 생활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에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배우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알면 알수록 또 그런 율법의 그 거룩한 도덕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참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이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뜻을 이렇게 정말 따른다는 게 얼마나 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가 참 너무 깊이 타락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이 이유로 우리는 그의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를 차지할 만한 가치가 없으며 그의 자녀로 인정할 만한 작용은 더더욱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될 수 있을 만한 무엇이 어떤 그럴 만한 게 사실 먼지만큼이라도 있어요? 사실 없어요. 오히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보면은 정말 우리는 이 마귀의 자식에게 어울리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참 불려지기에 우리 안에 어떠한 좀 자격이 없다는 거, 그걸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 오히려 사실 진짜 우리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고 우리의 죄성을 알면 알수록 마귀에게 어울리는 것만 가득하지 하나님에게 정말 어울릴 만한 게 우리에게 있냐? 사실 없습니다. 예. 둘째로 우리의 능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율법을 성취하기에는 너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그런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특별히 그런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인간은 애초부터 죄질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선과 의를 행할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본성의 타락은 바로 그거예요. 죄질 능력은 그건 굳이 대학에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 배우려고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그거 배우려고 어디 가서 돌을 닦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이미 벌써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질 능력을 아주 타고나요. 그러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행할 능력 자체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덕에 대한 불신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불안과 동요가 생겨난다. 이게 타락한 본성인 이렇게 불안, 동요, 또 불신, 이렇게 혼란, 파괴적인 생각,
죄악된 그런 것들이 뭐 아주 그냥 포도송이 같이 넘쳐나죠. 왜냐하면 양심은 불의에 대한 중압감을 느껴 하나님의 심판원으로 앞으로 곧 나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있냐? 누구나 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 그 왜 있냐 하면은 그건 영적인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그 죄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는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은 그때부터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음 이후,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깊은, 아주 깊은 속에 그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야 양심은 그것이 무능하다는 증거들에 눌려서 그 자체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실망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감정들로 말미암아 겸손과 자기 비하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양심의 이 율법의 의로움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죄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발생해요. 존 버년의 그 자서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대했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은 더 악하게 이 죄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아주 더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복음, 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더 그 마음이 거칠고 강박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러한 율법의 의, 완전함을 통해서 겸손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구나. 내 자신이 얼마나 이 부패하고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악인 중에 악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사실 그게 참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겸손과 또 자기 낮아짐, 스스로 낮아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로부터 오는 은혜지. 이게 어떻게 스스로 사람이 어떤 본성의 타락 가운데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자기 스스로 막 어거지로 그냥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이분의 그 완전하심, 온전하심, 이분의 공의와 거룩과 영광과 막 이런 것들을 묵상한다면 회개의 심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과 자기 낮아짐, 그러니까 자기 비하,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깨어진 심령입니다. 자, 그리하여 사람은 그 자신의 불의 때문에 마땅히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그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멸망에서, 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내가 살려면은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에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자비로 그 언약의 은혜로 달려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의 율법에 대해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절망함으로써
다른 것에서부터 도움을 구하고 기다리게 된다. 예.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게 바로 이러한 도피처, 피난처로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 이제 약속들과 위협들, 약속들과 위협들, 약속들과 위협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공의를 통해서 엄격한 이 계명을 통해서 위협도 주지만 또 약속도 있어요. 약속.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의 의에 대해 존귀를 받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마음이 의에 대한 사랑과 사악함에 대한 미움으로 채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약속들과 위협들을 첨가하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선한 것의 아름다움만으로는 감동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의대하심, 궁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고 찾도록 하기 위하여 아주 달콤한 보상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덕에 대한 상급들이 그에게 쌓여 있으며 또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결코 그렇게 헛되이 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다. 오히려 반대로 불의함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위엄을 멸시하는 것을 보응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구약성경의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너희가 너에게 준 계명을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축복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모든 전염병과 악인으로부터 악한 재앙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렇게 딱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반대로 너희가 만약에 내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정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뭐 하여튼 모든 더러운 질병과 전염병과 악한 것이 너희에게 아주 너희를 아주 멸망할 때까지 너희를 쫓을 것이다. 이러한 참 하나님의 참 두 가지의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분명히.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 교회 이후에도 여전히 저들은 사실은 그 구속사 관점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씨들은 그 형벌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우심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러한 계명, 자, 뭐 가장 쉽게 우리가 십계명을 참 순종하고 따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정말 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악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또 얼마나 잘 보호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대로 살면 그러니까 이 말씀 여기 이제 십계명 이러한 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정말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계속 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쪽으로 자꾸 가면은 참으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정말 넘쳐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항상 이 계명의 두 가지를 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땅히 이 계명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확실히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기 위해 그는 그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현세에서의 축복들과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진짜로 이루어 주신다. 지키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니까. 한편 그는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못지않게 현재의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현대 사회와 문명 이러한 가운데서 참 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동성애를 행하고 악한 그 길로 자꾸 달려가고 신성모독을 하고 복음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자꾸 모독하고 막 이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러한 죄들을 짓는 자들은 그로 인해서 받을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안다면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정말 절대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런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길을 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과 그것에 상응하는 위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결코 끝나지 않는 미래 불멸성 혹은 죽음에 관한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진노가 언급될 때에는 어디서든지 영생하는 자비하심이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는 진노가 각기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저주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본다면은 정말 죄질 마음이 싹 아주 가시해요. 아주 무섭단 말이에요. 무섭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그 죄에 대한 아주 강한 하나님의 정죄, 심판 이걸 통해서 그 죄를 두렵게 만들고 그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무슨 협박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이유 없이 협박을 하거나 하나님이 그걸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죄를 지으면 결국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불행해지고 우리가 저주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자비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는 현세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조목들이 길게 열거되어 있다.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특히 신명기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벌들에는 하나님의 최고 순결이 나타나 있다. 이 순결성은 악을 견딜 수 없다. 그러나 약속들에는 그 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베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상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상급을 줘요. 하나님의 뜻을 잘 쫓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여러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좋은 걸. 이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공의하심으로 그들에게 더 하나님 분명히 상급을 주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런 약속들에 의해 대한 최고의 사랑 의에도 그의 놀라우신 관용하심도 역시 입증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큰 빛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빛으로 요구하실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또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역시 우리에게 벌을 심판할 권리도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할 권리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멸망시킬 권리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히 왜 이럽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그건 너무 인간이 주제넘지. 너무 얼마나 참 무지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주제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 아주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빛을 갚는 것은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 것은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면 그 자체로 사실 참 우리에게 유익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건 따르건 그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에게 어떤 이익을 더 주고 안 주고 손해 그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그 영광이나 능력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줄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하고 더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주시는 모든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만하게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하니까 받았지.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 생각하지만 안 돼요. 더 겸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조금 지나면 교만해가지고 그냥 봐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뭔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그냥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럴 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따라서 그게 우리 자체에게 복이 되는데 거기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상급들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조금 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져 갖고 아나무인에다가 신앙생활도 또 개떡같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또 게을러 터져갖고 또 세상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또 죄 짓고 육신의 정욕으로 빠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 겸손과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약속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이미 말했고 일부분은 적절한 것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야 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율법의 약속들에는 의에 대한 통상적인 칭찬이 없다는 것과 또한 형벌이 부과된 것은 불의에 대해 더욱 미워하게 하고 죄인이 악의 유혹에 깊이 빠져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심판이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것으로 촉구할 것이다.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압니다. 또 우리는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구나. 참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알고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걸 위해서 마음도 쓰고, 신경도 쓰고, 시간도 내고, 물질도 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노력이, 그게 참된 성도가 드러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은혜에 대한 그 관점에서 우리 성도가 노력이 없다는 것은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 노력이 있어야 돼요. 또 당연히 노력이 들어가요. 진짜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더욱더. 자, 인간들의 무수한 규칙들은 거의 전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공포하고 난 후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은 이러한 방자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한 430년 동안 그냥 개망나니로 그냥 지내왔거든요, 애굽에서.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그 행동이 하루아침에 그게 잡혀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자기가 선택한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그들이 방자하게 그들이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걸 하나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바로 잡고 그런 것들을 단단히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꾸중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단히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계명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을 너희들이 엄격하게 중요하게 여겨라. 그럼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영영한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아주 저들에게 아주 단단히 지금 훈계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입증하기를 모든 다른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혜와 깨달음은 주께로부터 판단과 교훈 그리고 의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고 훈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정말 부모가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을 참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참 사랑이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자, 다섯 번째, 율법의 이제 불충분성. 한편 주께서는 완전한 의의 규범을 제시하시면서 그 모든 부분을 그의 뜻과 연관 지으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순종 이외에는 그에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사람이 자유분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식을 생각해내는데 몰두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이게 로마 천주교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가 그냥 지 멋대로 여러 의식, 여러 수많은 그 종교적인 그
관습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예. 자, 경건한 것처럼 꾸미는 이러한 불경건한 태도, 불경건한 태도예요. 예, 그러한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사람이 임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막 종교적인 그 잡동사니 의식과 행위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경건한 태도예요. 이런 불경건한 태도는 사람의 본성에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각 시대에 걸쳐 그 모습을 드러냈고 지금도 역시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하여튼 사람은 될 수 있으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선을 쌓고 스스로 뭔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막 세워놓는 그 모든 아주 잡동사니 그런 것들, 그걸 만들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이방 종교들 보면은.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행으로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서는 율법의 계명들은 매우 좁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단 율법을 받고 난 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엄격히 제재를 가하지 않게 된다면 새로운 계명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셨다. 그는 선언하기를 여기에 의의 완전함이 내포되었다고 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억제 방법이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도 완전히 금지된 오만한 행동을 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원래 율법을 거기에 충실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지 않고 그 경계를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의 경계를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놓은 그 온갖 잡다한 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거 아주 오만한 금지된 행동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 같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분명히 우리는 동일한 말씀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주께서 의의 완전한 교훈이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이 영구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선행 위에 선행을 고안하고 꾸며내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명, 율법, 그 말씀에 덧붙이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 막 이건 전형적인 또 로마 천주교를 지금 겨냥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성자 숭배, 온갖 잘못된 고안된 미사 의식, 자기 스스로 고행, 이루 말로 할 수 없죠. 수많은 절기들, 그걸 통해서 하여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자기 스스로도 좀 뭔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더 뭔가 좀 선해지고자 하는 그런 것들. 다 이게 사실은 참 어리석은 그 행위예요. 그리고 자, 그러한 허물을 고칠 수 있는 최선의 치유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완전한 의에 대해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그 율법 자체가 완전하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새로운 행동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헛된 일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는 오직 순종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율법,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걸 그 경계를 넘어서 갖고 우리 인간이 막 더 돋보태고 더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할 게 아니라 이거죠.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밖에서 헤매면서 열심히 선행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신적이고 참된 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는 사실 등을 마음속에 확고히 간직해야 된다. 어신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때로는 모든 덕의 어머니와 수호자로 때로는 그 원천으로
매우 타당하게 불렀다. 그러니까 참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도덕적 율법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요란하게 참 하나님을 또 뭔가 기쁘시하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우리 종교의 우리 신앙의 어떤 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보여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한 것을 자꾸 사람이 거기다가 자꾸 더하거나 빼거나 거기에 뭔가 좀 불완전하고 뭔가 불충분한 것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덕지덕지 뭔가를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8장 도덕적 율법 십계명 해설 이제 5번째까지 이제 우리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의미, 율법의 이 약속, 이 율법에 포함된 참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또 따라야 될 이 바른 경계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이 얼마나 아주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걸 아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또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율법, 특별히 이 십계명, 이 도덕법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저희가 오늘 이 신약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 이 신앙생활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항상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